우리는 지난번에 바이실라허 그가 보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들 심부름꾼을 보내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보내서 그 행의 형편을 한번 살피고 혹이라도 우리가 화해할 수 있을까? 그 형과 다시 원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보냈는데 도란 답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들 인생에 장애물이 등장할 때는 과거 내가 잘못했던 말이거나 과거 내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우리들 인생에 장애물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잘못 심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로 풀어야 된다. 그죠? 야곱처럼 뇌물 공세나 도망 전략으로 풀어서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내가 잘못 심은 것이 장애물로 나타났으니까 내가 잘못 심은 말이 있으면 말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잘못 심은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을 행해서 그 장애물을 하나님 방법으로 없애야 되는데 야곱의 방법은 인간적 방법으로 두 때로 나눠서 행에서가 한 때를 살필 때 나는 도망가리라. 아니면 내가 가진 물건으로 뇌물처럼 예물을 줘서 그 마음을 풀이라. 그래서 잘못을 회개로 풀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야복나루터에서 그가 가진 잘못된 것을 비우는 작업, 야복은 비운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그가 가지던 잘못된 기준,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비워주는 야복나루터 실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해결받고 그가 주님을 만나서 한도뼈가 부러지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죽이러 쫓아왔던 형 예서가 와서 목을 어금만고 우는 사이로 바꿔주시고 내가 네 길을 앞장서서 가르쳐 주리라. 너와 동행하리라. 죽이러 왔던 형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주변 환경은 변화된다. 그러면 특별히 주님 만나는 실험, 아바크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를 사모하는, 아버지를 소망하는, 주님을 원하는, 성령님을 원하는 그 실험 아바크를 하라.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안에 뭔가 처리해야 될 것, 비워야 될 것을 처리해 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 자, 하나님께 씨름하여 응답받은 자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하란에서 불태워주시고 야복나루터에서 비워주는 자, 우리 야곱의 인생에 나타났던 첫 출발할 때 베델 거기서는 하나님이 사닥다리 예수와로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결단코 떠나지 않던 어떤 그런 축복의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장소가 베델이었어. 그죠? 그리고 하란은 뭐라고 불태우는 용광로 같은 내 속에 태우는 장소로 20년 동안 예삼촌이 보내주고 토할 때도 태워지지 않는 것이니까 또 야복나루터에서 그 한도표를 부숴주면서 비워주시는 만나주시고 태워주시고 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뭔가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자기 본성, 자기 기준, 자아가 서서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의 단계는 아무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처리한 것 같은데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나면은 그게 처리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도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 참 잘 듣던 학생 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학장님에게 그 학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가정에 좀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재정적 문제가 오니까 지금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끼리 한 말이 맞아.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떤 사건과 문제가 또 일어나 봐야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보여요. 그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보이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안 보여요. 그 가정에 재정 문제가 일어나고 좀 남편 회사 경쟁에 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 학생이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까지 흔들거려가지고 마치 흔들린 이빨처럼 그렇게 파선한 배처럼 그렇게 지금 좀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성취된 것 같고 뭐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막상 어느 단계에 사건과 일이 일어났을 때 또 환경이 풀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 은혜로 달려가는가 아니면 그 속에 또 다른 한덧배가 자라나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오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34장과 35장 사건이에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핵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돌아가서 그가 베델에서 약속한 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11조도 드리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조금 전에 읽을 대로 세겜 땅에 머물면서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고 엘헬로엘 이스라엘 막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베델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라진 한도뼈는 다시 자라나더라. 아멘. 아멘. 뭔가 처리된 것 같아.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뭔가 처리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뭔가 불쑥 솟아가서 뭔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한도뼈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거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단계에서 처리된 것 같은데 승리한 것 같은데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다시 자라난 그 한도뼈는 무엇인가를 꼭 살피고 그것을 찾아내야 돼. 할렐루야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니까요. 다 뭔가 처리된 것 같은데 제 문제도 처리된 것 같은데 다시 그 죄가 등장할 수도 있고 내 성격 문제도 처리된 것 같은데 뭔가 또 다시 등장되고 있고 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처리된 것 같은데 또 내 입술에서 처리되지 않는 말이 나올 때가 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창세기 34장 35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도뼈가 살아나가지고 딱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서 베델에서 약속한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베델 서원을 지키지 않는 야곱이다. 야복이 뭐라고 그랬죠? 비운다는 뜻이었어요. 하란이 뭐라고 해서 태운다는 뜻이요. 태울 것에서 태워주고 비울 것에서 부어주고 하마곰 베델에서 약속의 말씀도 주셨으면 만나주시고 불태워주시고 비워주셨으면 이제 뭔가 처리돼서 에서 핵 문제가 아름답게 처리됐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베델로 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베델로 안 가더란 거예요. 이게 문제. 예서 문제가 처리되고 나니까 옛날 본성이 살아나가지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겜 땅에서 엘헬로에 이스라엘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예서 문제를 해결받은 야곱이지만 처리될 자 등이 또 등장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 살아난 그 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웠잖아요. 사사기에서 범죄했다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그때는 제대로 돌아온 것 같은데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범죄하는 그 반복되는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죠? 이게 어쩌면 사사기 인생이 우리들 인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데 이유가 예수님이 주인 안 된 내 모습이 불쑥불쑥 솟아날 때 있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이 불쑥불쑥 솟아날 때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불쑥불쑥 솟아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선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포하라 1번부터 10번은 진짜 영적 전투 차원에서 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처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 내가 처리되지 않는 어떤 내가 분명히 뭔가 처리한 것 같은데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나의 전진을 방해하는 나의 돌파를 방해하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영역에 예수 피 뿌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 영역에 성령님 도움을 구하여서 처리하라
그것이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그가 약속한 베델성이 뭐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28장에서 외삼촌 집에 가면서 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1번. 그리고 지금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2번. 3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다고 하나, 둘,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죠. 저 약속을 형 에서 문제가 처리되고 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엘헬로에 이스라엘 하면서 그 땅에서 밭까지 사고 잠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샀다 이래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정착하려고 아예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베들로 가야 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죠? 베들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 이것이 또 야곱이 다시 자라난 한도뼈라는 것이죠.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래에서도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잠시 장막 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그가 장막 친 밭을 그 땅 사람들에게 100크시타에 샀더라. 이 말은 뭐죠? 내가 여기 살겠다고 뭔가 정착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베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성전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모든 것이 11조를 바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약속을 그가 잊어버린 채로 그래 살겠다는 거예요. 20절 거기에 제단까지 쌓고, 이 제단 쌓는 게 뭐죠? 합리화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미가집에서도 보면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뭐 드라빔을 놓고 뭐 신상을 놓고 뭐 신당도 놓고 이상한 자기 개인 제사장도 하면서 이렇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막 하나님을 갖다 붙여. 그죠? 바로 이 33장 20절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놓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엘헬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세벤스이라 막 갖다 붙이면서 부르고 제사 드리면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막 자기가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저기서 저렇게 제단 쌓고 엘로 이스라엘 부르는 것보다 약속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거기다 막 하나님을 자꾸 포장해 자기 합리화를 시켜.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려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헬로 이스라엘을 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너 베델로 가야 된다면 그 땅 포기하고 밭 샀던 거 완전히 취소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1번부터 10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는 낫다는 없어요. 그게 뭐가 순종하고 했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 10개 선포하는 것 중에서 11번을 얹으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것 넣어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새벽제단도 쌓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막상 순종할 단계에 가면 그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현대 교인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루에 10번씩이라도 외치면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밭도 사고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 땅에서 엘헬로 이스라엘 보내서는 그 땅에서 정착을 시도하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로 베드로 올라가겠다고 우기는 모습이 그가 처리된 한도 뼈가 또 자라난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도 이렇게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저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찾아내야 될 그 영역, 우리 지금 한우카를 앞두고 우리가 빼앗긴 것, 하지 못한 것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고 그래서 그죠? 한우카 절기가 시작되는 그날 가가지고 뭐지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찾아야지 그날 올려드리잖아요. 맞습니까? 지금부터 찾으셔야 돼. 지금부터 내가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그날 5783년 한우카 그날 할렐루야 아멘. 그날 우리가 찾아내면 하나님 내가 이거 빼앗긴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고 네스 가돌 하야삼 거기서 큰 기적이 일어났듯이 제가 주님 앞에 봉헌한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가 늘 절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이 교회 오니까 절기네? 그게 아니라 절기를 앞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준 유대력 탄력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절기를 앞두고 이 절기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으니까 내가 찾아서 잃어버린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그래서 그 땅 이스라엘 땅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레스가들 하야삼 했듯이 오늘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나도 선포하고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걸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성을 지키지 않고 자기 계획 자기 방식대로 또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베들로 올라가게 하기시라도 그 자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베들로 올라가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에서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사울왕이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 불량배들아 멸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셔서 그 전쟁을 통해서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추대받아 공식적으로 저기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재료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아픈 사건이 일어나요. 그 아픈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가 올라가야 할 땅이 베델이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게 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하나님이 안 막아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델로 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어떤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건과 문제들도 하나님이 선용하시고 넓은 의미로는 허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올라가게 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자기가 알아서 베델로 갔다면 이 사건은 안 일어날 사건. 이건 이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 딸 디나가 그 땅 사람에게 성적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오빠들은 복수한다고 칼을 휘두르고 복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물건을 노락질하는 강도질하는 막 이상한 일까지. 이 일은 안 일어나도 될 일이거든요. 어디로 갔으면? 바로 베들로 갔으면. 근데 베들로 안 올라가니까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키게 하세요. 내가 죽지 않고 자아 중심으로 사니까 또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라도 그 가정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계획하신 베들로 올라가게 하는, 약속의 장소 베들로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요. 나도 지금 하나님 원하신 이치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으로 나를 강제적으로 가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사건을 만나서 일을 만나서 어떤 일 때문에 올라가기보다 그는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그죠? 쉽게 예를 들게요. 신학교 예를 들면 신학 사명이 있어. 신학교 가야 될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근데 안 가.
그런 사람들이 보통 당하는 게 가정의 문제를 당해. 가정의 위기를. 그리고 재정적 문제가 와요. 가정이 깨어지거나 재정적 문제가 와도 깨닫지 못해.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사건을 일으킨 게 그 본인에게 심각한 질병도 일어나도록 해. 그럼 그 질병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와 가지고 주님 하다가 자기 세명 깨달으면 그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신학교 온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똑같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에 서면 이런 사건과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문제도 일으키고 재정의 문제도 일으키고 건강의 문제도 일으켜가지고 그거 깨닫고 결국 약속한 장소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두 번째 대지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야곱 가정에는 여러 가지 그 처리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보여줘. 야곱이 다시 살아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 그 딸은 왜 그 동네 친구들 볼 거라고 나가요. 그게 뭔가 세상 문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그 딸 티나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막 할례의식을 사용해서 속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속이고 또 잔인하게 복수하고, 그 남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과 막 물건까지 노락질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팍 일으켜 보니까 야곱 가정에 막 걸러낼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마치 구중물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확 건드리면 거기 막 멸치 대가리, 뭐 콩나물 대가리, 생선 대가리, 오만 것이 다 일어나듯이 이 가정에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자, 34장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난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딸들을 왜 나가? 그죠? 뭔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을 향하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제가 언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이 바깥에 있는 나쁜 것하고 만나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죠? 내가 끌어당긴다고 그래서, 그죠? 좀 이런 표현이 조심스러우지만 디나가 어떤 것을 끌어당기니까 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추악한 남자에게 그 어떤 나쁜 일을 당하냐 말이죠. 2절, 그 세상에 나온 이 디나라고 하는 딸, 안 보던 딸이 생기니까 호기심을 갖겠죠. 그래서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보여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여인을 이렇게 몸을 건드렸으니까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이 오빠들한테 찾아와서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몬과 레이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복수하겠다는 마음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는 백성이라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과 통혼할 수 있으니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라. 이 계획성은 어떤 것이죠? 그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걸 갖다가 딱 생각하고 그렇게 복수하는 그 일이에요. 자, 희족석 하물의 아들이 세겜이 나타나서 아내로 달라 할 때 시몬과 레이는 할례를 이유로 줄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할례 받으면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사용해서 복수하겠다. 이것도 참 잘못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시몬과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할 때 축복이 안 나오고, 시몬 지파는 점점 소멸되어 가는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그 지파처럼 살다가 나중에 모세 시대 때 그들이 위대한 선택 때문에 성막봉사자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죠. 34장 14절 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한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것들가 속임이요,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례 받고 꼼짝 못할 때 우리가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24절, 성물을 친유한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말을 듣고 성물을 친유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서 고동 위 불판에 들어 누워있을 때 칼로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잔인하게 복수하는, 뭘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의식, 할례의식을 가지고 복수하는 이 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하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고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더라. 여러분, 만일에 잘못한 그 추장만 한 사람만 죽여도, 그죠? 그것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모든 남자를 다 죽여가지고. 또 그 다음 모습 한번 보십시오. 28절부터 29절에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이 모든 재물도 빼앗고 그들이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도 사로잡고 집 속의 모든 물건을 다 노략질하고 완전 강도로 탈취자로 변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죠? 복수를 해도 너무 잔인하게 복수를 했고 과도한 복수를 했고 또 물건까지 노략질하는 이 일을 아버지 야곱이 알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족속들, 그 사람들은 당했지만 그 주변에 자기 또 사람들, 가나안 족속, 그 땅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급신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장 3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수가 적고 저들은 수가 많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는 나와 내 집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원리로 맞는 말이거든.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숫자가 적은데 저들이 와서 공격하면 그대로 당하죠. 그죠? 이 집에 12아들 다 해봐야 어떻게 당해내겠어. 그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넓은 컨트롤에서는 허용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죠? 베들로 올라가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결국 베들로 올라가고 마는 야곱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이 대지를 위해서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한 여인 디나는 수치스러운 일은 당하고 또 시몬과 레이는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는 그 사건을 허용해가지고 허락해가지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쫓겨가듯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이 두 번째 사건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 단계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단계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어찌하든지 이루시거든요. 베들로 올라가게 하려니까 이 안 좋은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듯이 베들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죠? 오늘 여기서 깊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경유에서 사건과 문제를 드러냈어. 야곱은 자기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을 드러냈고 그 딸 디나는 하나님이 자녀들지 못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음을 드러냈고 또 시몬과 레이는 그 마음속에 잔인한 복수, 탈취하려고 하는 마음, 또 살인하는 마음까지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사건화시켜서 위해서 결국 쫓기듯이 베들로 올라가도록 당초 약속했던 베들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야곱 가정이 되도록 하시던 하나님이란 것이죠.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어디? 바로 베델에서 하마쿰에서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반드시 다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니까 이것이 하늘이 열렸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네가 고백했던 그 장소, 그러면 너 이곳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약속했던 그 장소 돌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여기서 세겜 땅에서 제단 쌓은 것 내가 보았지만 내가 원하는 제단은 베델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장소 하마쿰은 세겜이 아니고 어디다? 베델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금요일날 예배하는 이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릴 그 하마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2절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왕권 모든 자에게,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야곱 혼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가족 모두가 순종하는 것. 이 밤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도 가족 모두가 나온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러분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는 뭔가 새로운 결단하는 마음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사사기서 어땠죠? 기도원 집에 무슨 신상 같은 게 있었어. 그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사기 잘 따라오셨습니까? 기도원 집에 자기 아버지 집에 신상이 있었어요. 너 이제 내가 하나님이 사사로 부를 테니까 너희들 집에 처리해야 될 것이 있어. 그 신상 네가 찍어서 그 신상 있던 곳에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르게 그걸 다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려면은 뭔가 버릴 것을 버리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어복도 받고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거든. 너희들 신상 버려라.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너희 어복도 받고 있고 이제 우리가 베들로 새 마음으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들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도 이제 저 버릴 거 버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정결케 할 거 정결케 하고 또 옷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자세를 말하죠. 그죠? 새로운 자세로 이제 함께 다 올라가자 하니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한날달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기를 원했다. 내가 세겜 땅에서 쌓으려고 했더니 우리 딸에게 아픈 일이 일어났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해서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계된 나쁜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세겜에서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도 뭔가 가지고 있으면서 엘렐로에 이스라엘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그죠? 뭔가 치워야 될 것을 치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 상수리 나무 안에 다 묻어라. 상수리 나무가 사사기에서 뭐라고 그랬죠? 엘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신하게 하나님이 성품을 훈련하는 장소.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버릴 거 버리고 이제 베들로 올라가라. 야곱과 그 가무주가 이제 순종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가 추격자가 얻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한 절서 보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순종하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아까 말했던 기도원도 밤에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대모하고 누가 이랬냐 그를 죽이겠다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만일에 그 없앤 바알 신이 진짜 신인 것 같으면 그들이 우리 아들을 죽일 거다. 너희들 손으로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참 지혜롭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없앤 그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기도원을 없앨 거니까 두고 보자 했는데 그 신이 가짜니까 없앨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죠.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돌파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들이 순종하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드로 크게 두려워함으로 감히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시더라. 아멘. 순종하니 이런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면 대적자가 없게 만드시고 순종하면 원수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순종하면 그 모든 장애물들을 지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불순종했을 때 장애물이 나타나고 회개하지 못했을 때 장애물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때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 추격자, 장애물
막힘이 없게 다 뚫어주시는 하나님, 그죠? 30장 5장에서 순종의 능력 비밀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9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만나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있어야 할 장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복을 약속하죠?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미 이스라엘 됐는데 조금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처럼 보여서 세겜 땅에서 이제는 다시는 그 이름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과 괴로 이긴 하나님 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름대로 살아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너희들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한 백성 한 총계가 나와서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왕을 배출하는 그 가문이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가정적으로도 번성하게 될 것이고 민족적으로도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허리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진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한 놀란 씨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자, 12절 또 땅에 대한 약속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너희 할아버지가 약속한 그 땅 내게 주고 네 후손에도 그 땅을 주어서 내가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한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 그 받을 적자로 야곱 네가 될 것이고 네 후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세겜 땅에서는 안 주더란 거예요. 씨에 대한 약속도 말씀하지 않고 땅에 대한 약속도 말씀하지 않고 민족이 될 것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고 왕이 나올 것은 말씀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가 돌아올 자리로 돌아오니까 말씀해 주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하고 돌아가면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겠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하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제 베들로 돌아왔다가 조금 전에 막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을 줬다고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돌아온 그가 아들은 또 하나 더 낳았지만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잇는 이야기가 그 이에 나타나고 또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첩하고 동침하는 또 안 좋은 일도 발생하고 또 이삭이 죽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또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연속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도 그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 환경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무런 불편함도 없던 그런 만사행통의 삶이 하나님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이걸 마지막에 보탰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베델 서원을 지키지 않는 야곱. 또 하나 이 한도뼈가 계속 자라나서 옛날 자아의 모습이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엘헬로와를 이스라엘하면서 자기 암내를 지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를 베델로 올라가게 해서 디나 사건도 허용하시고 또 시몬과 레이가 엄청난 복수, 잔인한 복수, 또 물건까지 탈취하는 노략질까지 하는 일까지 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 베델로 올라가니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나타나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혹시 나에게 다시 자라나고 있는 환도뼈는 무엇인가? 야곱 가정에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듯이 우리 가정에서 처리해야 될 어떤 문제의 영역들은 무엇인가? 또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또 무엇인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도 만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도 받으시고 또 복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잠시 기도하다 돌아가